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월 5일 사실 어린이주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 인생에 한 번도 이 경험하지 못했던 설교 지금 연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컴퓨터가 있고요. 그 앞에는 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 마이크와 이 조명을 켜놓고 과연 이 녹화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1288쪽쯤에 있는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잘못된 애국주의가 만드는 우상숭배, 아니면 맹목적 애국주의가 만드는 사명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 이 3장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이 요나를 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목회자 요나를 보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후에 이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함으로써 자신도 깜짝 놀라는 이 성공적인 선교 현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는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선교사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개인을 넘어서 한 지역도 아니고 이 한 나라 왕으로부터 이 고관 대작이 다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공의 일입니까? 이 성공적인 선교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이 요나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요나서 4장 2절에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가 왜 1장에서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현대어로 좀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시고 빨리 용서하시고 심판보다는 이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이 니느웨 그들에게 알렸다가 그들이 좀 이 회개의 흉내라도 내고 이 몸짓이라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지겹습니다.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될 내용입니까? 이것이 좀 더 이해되려면 우리는 이 당시의 국제 정세,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대외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군국주의를 추구하던 일본이 1905년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하죠. 아울러 2년 뒤에 1907년에 정미조약을 통해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조만간 조선을 집어삼키려는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주 이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킨 이기풍 목사님에게 야, 너는 일어나서 일본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신다면 이기풍 목사님의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조선을 정복하고 이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떵떵거리면서 산다면 그처럼 질투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민족적 애국주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어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국주의를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서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질지언정 내 민족이 재앙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애국주의를 또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나 바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분들 중 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4민 중 여러분 1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성훈, 윤치호, 최성모, 이필주 등 이 애국지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애국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애국심 그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맹목적 애국주의는 또 다른 민족주의를 드러내고 바로 이 민족주의는 국수주의, 인종차별주의 또는 이 편협주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선민의식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들을 차별하는 차별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국내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 여로보암 때에는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국사의 영토를 넓히는 이 확장주의 군사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와 이 호세아는 왕의 타락한 통치를 크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조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키우려는 국수적 열정에 사로잡혀 왕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좀 무시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신학자 닉스와 알렌은 요나는 당시 당파주의자였고 맹목적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사람에게 외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 간신히 살아났죠. 그 회개의 기도는 그런데 잠시 잠깐 일시적이었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바로 그의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역시 그들의 질문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지만 바로 인간은 이 땅의 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반도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남과 북, 좌와 우, 경상도와 전라도, 이 당파주의와 차별주의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념, 이 이데올로기는 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애국주의의 옷을 입고 있고 또 국수주의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 어느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이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그 우상 숭배에 쏟아붓습니다. 나의 가족과 아이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 타인들의 인정과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 안전성, 이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중요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기술적 진보, 이 경제적 번영이 문화적 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들은 지적 우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음악, 미술, 영화, 예술, 스포츠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군주 이 사우론의 반지는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 반지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갖고 있을지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톰 셰이프 교수는 그 반지를 일컬어서 마음속의 간절한 열망을 우상 숭배로 끌어올리는 심령의 정폭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 우상주의가 가득했던 요나였기에 그는 자신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사명, 선교 명령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내적 우상들, 그 외적 우상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와 하나님의 변론은 계속되지요. 박능쿨 하나를 통해 요나의 감정이 얼마나 오락가락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왜곡된 마음을 훈계해 주십니다. 이 변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그렇게 소중히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러분 의인에게만 내리지 않고 모든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악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빛이 선민 유대인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제일로 여기는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명이 망각될 때는 없습니까? 때로는 물질,
돈의 욕심으로 인해 돈을 섬기고 돈을 쫓아갈 때는 없습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조각상, 신상들만을 우상이라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에게는 파로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이 우상이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타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우상 아레스 등 많은 그리스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우상을 바라보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증언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만인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했었는데, 영어로는 이 overlook이죠. 무시하다, 못 본 척하다, 용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넝쿨 하나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한 가지 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관대하고 자비한 크리스찬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닥쳐오고 이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요나처럼 그렇게 돌변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십니까? 나름대로 고상한 애국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선교의 문외한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목적 애국주의에 빠져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따라다니며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 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새 유형을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이념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나의 집의 강아지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쥐하로 산책시키고 만난 거 다 주지만은 아프리카 난민에게,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눈길을 한번 주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목적 애국주의가 우상 숭배가 된 것처럼 내 마음에 우리 주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그 일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구원은 내세우지만 정작 아무도 없을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가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서 이 맹목적 애국주의가 아닌, 국수주의가 아닌 진정한 모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다윗과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